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들의 운명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미 정해졌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관상에 내 운명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손금에 다 나와 있을까요? 사주팔자에 기록된 것이 나의 운명일까요? 성경은 나의 운명은 나의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내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매사 암담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밝으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고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절대로 나빠지지 아니한다는 그런 확신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건강하면 말도 행동에도 생기가 넘쳐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인의 미래도 단체의 장래도 민족의 앞으로의 되어질 일 모든 것까지도 생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야지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막강한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만물을 지배할지어다 하시고 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서 그 각종 피조물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게 한다는 것은 뭐냐? 너는 내 권한하에 있다고, 내 권위하에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있다. 너는 내가 준 이름대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막강한 권세이죠. 자, 그랬는데 딱 하나만 금했습니다. 선악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너는 반드시 틀림없이 예외 없이 분명하게 조금도 하자 없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속삭거립니다. 야, 그 말 뜻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해봐라. 생각을 좀 넓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여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을 넓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구별하면은 그분이 독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니까 너희들에게 금한 것이지, 너도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돼. 너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렇게 듣고 뭐 순종하고 뭐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려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결정해. 넌 자유인이야. 넌 독립할 수 있어. 이런 어떤 말을 잘못된 방법으로 방향으로 확장시켜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마음이 좁아지면은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은 생각을 깊게 넓게 멀리 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질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일들을 예측하지를 못하는 것이 죄예요. 생각의 짧음이 죄다. 선악에게 나온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몰랐었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어요. 결과는 무서운 저주의 형벌이요 죽음이었는데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협소한 생각의 어떤 그런 확장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한 가정을 꾸몄는데 태어난 아이가 카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카인의 예배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카인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형이 동생을 시기게 하고 분노를 품었어요. 생각이 얼마나 짧으면은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쭙든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좁아진 생각 그대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러면 나한테 한번 맛 좀 봐라. 어떻게 하나님도 그렇지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을까? 내가 한번 크게 한번 일을 저질러야 되겠다 싶어서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분해서 안색이 변한 것이 뭐냐? 어떻게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있느냐? 죄가 너를 죄를 짓기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생각의 폭을 넓혀야 돼. 거기에 유혹에 빠져서 좁은 마음, 협심한 아주 그냥 꾀죄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네 동생을 죽일 수 있다. 어떤 그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죽인 다음에도 범죄 후에 그가 당할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 무엇인가를 생각만 했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지 못했었어요. 형벌을 받으면 나는 정말 죽을 것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다 죽이려고 하면 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두려움에 빠져서 전전긍긍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사랑과 용서와 보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지 않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면서 카인에게 표를 주어서 너를 죽이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더 크게 형벌을 가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너는 남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식을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으시죠. 벌 주시는 하나님, 죄를 척결하시는 하나님, 항상 너는 잘못했다,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너는 죄값을 받아, 고난도 그것은 죄값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게 하시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마귀에게 우리가 생각을 좁혀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우리를 보호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용서하심에 대한 넓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신 다음에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무지개를 탁 띄우고서 다시는 물로 심판함이 이 땅에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건만 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성읍을 짓자,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에다가 하늘을 닿게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자. 즉 결집력과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는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언어를 하나를 쓰고 한 민족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하면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규칙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들에게 제도로 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언어를 혼잡했어요. 언어를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했어요. 서로 간에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만드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지금도 이 언어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강 하나만도 경상도 하고 전라도 말이 틀려요. 충청도 하고 또 경기도 말이 틀리고 경기도 말고 그래도 제법 표준말 같지만 서울말하고 또 틀린 부분이 있어요. 강원도 말은 더 틀려요. 함경도 말 틀려요. 평안도 말 틀려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이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감정이 생기고 또 같은 피부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인종차별이 있어요.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 언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상실하고 또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이 많이 마비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편협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요즘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일본한테 우리가 굴종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이 만약에 군사로 무기로 이렇게 무장하고 나서 우리 한국에 다시 입장기를 들고 돌아와서 우리를 침범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그런 것에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참 이상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보다도 미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아서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만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일본의 문화가 우리 한국에 미친 영향보다도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게 미친 영향이 아마 1000배, 10,000배는 더 많을걸요? 일본 노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릅니까? 일본 드라마 이렇게 우리가 많이 봅니까? 한때 우리가 엔카 조금 불렀었어요. 그리고 그 만화 좀 봤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그 문화의 어떤 세력이 역전당할 때가 언제부터냐면은 2001년도에
동경 싱오쿠보라는 그런 역이 있는데 거기에 선로에 어떤 사람이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출을 하기 위해서 유학생 26살 이수연이라는 그런 학생이 뛰어나가서 그를 구출하다가 그 사람은 살리고 자기는 열차에 치여서 죽어 상하는 그 일 때문에 일본이 확 뒤집어졌어요. 일본은 자기 창문에다 커트만 쳐놓고서 여유와 단절합니다. 누가 왜 이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일이 있으면 관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어도 그 사람 죽는 거지 내가 왜 관여하냐. 근데 한국 그 유학생이 그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살린 걸 보고 그들은 경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한국 사람들한테 배워야 된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산화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도저히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 아주 확 뒤집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언론들이 대수 특별히 하고 텔레비전이고 뭐 몇 달 동안 뭐 신문이고 계속 이 사건을 갖다 보도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월드컵의 역사상 두 나라가 공동으로 개최한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월드컵 대회 할 때하고 이 한국에서 월드컵 똑같은데 같이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틀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끝내주는 거예요. 한국 전체가 새빨간 그런 외투로 다 장식하고요. 진짜 이 열기는 전 세계가 월드컵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충격받는데 일본 사람들은 까무러졌어요. 똑같은 월드컵을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뭐 좋다 이겼다는 거 졌다 이런 것만 알지 우리 같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경우가 없었어요.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도요 화장실에서 문을 두드릴 때도 이러고 두드렸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도 따닥 이러고서 했다니까. 대한민국! 아, 할렐루야.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난리 났어요. 근데 거기다 또 조금 있다가 연사마가 나오는 후연옥 소나타 겨울 연가 죽여주는 거야 이거야. 언제 한국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발달해서 여성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특히 40대 이상, 그때 당시에 40대 이상의 어떤 젊은 애들은 그게 뭔지 모르지만 왜 자기들도 그렇게 하니까 40대 이상은 뭐 고멘나사이 뭐 이라시아마사이 남편 들어오면은 머리를 딱 긁고서 그냥 그렇게 하는 고수신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그래 주인님이라고 불러줄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미치는 거예요. 날뛰는 거예요. 저도 이름이 윤사마입니다. 저도 키가 작은 윤사마 미안합니다.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필설로 여러분들 NHK에서 여태까지 1년 2년 동안에 3번 연속해서 같은 드라마를 보여준 적이 처음이에요. 맨 처음에 그 드라마가 한 3, 4개월 동안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 성우가 그걸 더빙을 해서 말하니까 연사마 직접 그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자막이 나와가지고 연사마 목소리를 직접 했어요. 그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자막이 나오니까 연사마 얼굴은 보이는데 몸매고 다리는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자막 없이 해라! 그래가지고 3번 냈어요, 3번.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연사마가 차 타고 가면 헬리콥터가 탁탁탁탁 해가지고 그걸 중계했다니까, 생중계를 했다니까요. 일본 사람 어떤 놈이, 어떤 깍두기가 우리 한국에 와서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대단한 놈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저도 동경에 가서 이제 뭐 우리 여기서 좀 헤어져서 쇼핑한 사람 쇼핑하고 좀 볼 사람 보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가라. 그래서는 여기서 다시 만나자 해서 마루의 백화점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커피 마시고 나오는데 문을 잘못 나와서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나가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마루의 데파트와 도코난 데쇼까? 내가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루의 백화점이요? 일본자입니다. 한국말로 저기 큰 건물 저 밑에 저 옆에 있습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길 가다가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지도 들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당황하잖아요. 영어를 못하니까 쥐도 뭐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영어로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한국말 하니까, 일본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 액센트를 알아보고서 한국 사람인 줄 알고서 한국말로 자기가 배운 걸 다 해가지고 동원해서 해주는 한국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제가 일본 들어갈 때는요, 일본말 하면 나를 없을 얘기였어요. 그 육관에, 그 입국 관리소에서부터 나를 갖다 없을 얘기고, 일본말 좀 더 배우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화딱 지나가서 그다음부터는 영어로 내가 딱 해버리니까 이것들이 쪼그라가지고 그냥 되게 암소리, 거기서 암소리를 말하는 거 아닌데, 아니, 그런 걸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일본말을 했다니까요. 입국 관리소에 들어갈 때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들어가면 한국말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위상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일본을 앞질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북한 때문에 우리가 좀 서로 교류하고 서로 힘을 연합하고 무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서로 공급하자, 서로 전쟁 준비를 좀 하자는 뜻이지, 북한 없으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친구가 돼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왜 생각이 이렇게 좁아요? 왜 이렇게 편견에 있어요?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자, 우리 여기에 나쁜 짓 했다. 나쁜 짓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그런 정부를 갖고 있었으면 그런 일들을 당했겠느냐, 이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정부가 무능해서 이렇게 나라가 잡히고 이렇게 정복이 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얻었다면은 정부가 알아서 그걸 책임지고서 그들에게 보상해야지, 왜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벌립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합시다. 멋지게 삽시다. 용서하고 풉시다. 할렐루야. 난 그러고 싶어요. 난 정치는 모르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용서하고 풀고 과거보다도 미래를 더 위해서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연사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가만히 계시더라고. 자, 우리 한국의 민속 우화 중에서 이 콩쥐파치가 있어요. 콩쥐파치가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른 어떤 그 버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계모와 그 딸에게 구박받던 본체 아들 이 콩쥐가 나중에 팥쥐를 잡아다 그를 양손에 묶어서 두 마차에 찢어 죽이는 그런 어떤 복수극이 있는 그런 버전도 있어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책이 콩쥐파치가 있다니까요. 참 정말 너무 잔혹하죠. 그렇지만 아주 굉장히 비슷한 그 동화 중에 하나가 신데렐라가 있는데, 비슷하지만 끝부분은 아주 완전히 달라요. 결국 왕자를 신랑으로 삼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열방들 사이에서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전쟁도 많았었고 침략도 많이 당하고 정말 고난을 당했는데, 그럴 때일수록 내적으로 탁 뭉쳐가지고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쳤어요. 자, 외부에서 오는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결집해서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막강한 힘이 나타나는데, 내부적으로는 아주 이상하게 의외로 너무나도 쉽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친하던 친구가 한순간에 원수가 돼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서로 짚고 넘어갔던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아이들 둘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맞아. 이혼했어요. 미국에서는 이혼하고 나면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 새 신부, 새 신랑 다 짝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참석해서 서로 소개해주고 서로 축복을 하고 아이들에게 부주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내요. 우리는 한번 헤어지면요, 천지원수예요. 눈에 불을 켜고서 칼을 싹싹싹싹싹 결혼식에 가기는커녕 꼴도 보기 싫어요. 정말 무서워요. 아니,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성향이 틀려가지고 헤어졌으면 서로 간에 어떤 그 책임이 하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헤어지고 만나면 또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누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서로 또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풀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우리 한국인.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다 풉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마음을 크게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병든 마음 중에 하나가 이기심이에요. 타인을 무시합니다. 용납하지 못해서 날카롭게 늘 비판합니다. 굳은 마음도 은혜를 흡수하지 못해서 항상 메마른 상태예요. 여러분들, 전통도 좋고 형식도 좋고 율법도 좋지만 거기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세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만 너희들을 영접하면 그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죄인도 그렇게 한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니까 이제 마음의 폭을 넓혀서 남들도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네가 용서받은 것만큼 남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겠느냐. 그 말씀 아니겠어요? 밝은 내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 근심하게 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도우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항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에서 시달리는 내 자신만 보고 나를 이렇게 만든 이웃들만 보고서 비난하고 욕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얼마나 좁아져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고통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세상 인생의 끝장 같은 어떤 그런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만 보고도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이 문제가 나에게 성공의 어떤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문제가 나를 성장하게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서는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해서 그것을 통해서 진보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한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둘 다 살아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잘못했고 둘 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서로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일이에요. 목사가 누구 편 들면은요, 맨 처음에는 편 들어준 사람이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둘이서 싸우다가 둘이서 마음을 갖춰가지고 날 미워해요. 나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절대로 편 들지 않겠다. 아주 결심해요. 그랬어요. 그랬대요. 그랬대요. 맞았대요. 둘 다 똑같이 맞았어요. 이렇게 바보짓 해야지 살아남아. 옛날에 어떤 정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누군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종들에서 막 다투더래요. 그래서 한 종이 와가지고 대감마님 이놈의 자식이 어쩌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겼습니다. 그러냐? 나쁜 놈이구나. 너 잘했다. 참 훌륭하다. 그러니까 또 얘가 또 와가지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놈이 이러고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그러니? 참 잘했다.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구나. 그 옆에 있던 부인이 당신은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 둘 다 잘했다 그러고 둘 다 못했다 그러고 왜 그래? 그러니까 당신 말이 맞네. 황희정승이 그랬어요. 참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원수를 맺고도 풀지 못하는 인생들을, 억울함과 불안을 품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해서 문제보다 더 크게 문제를 아주 나쁘게 만들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의 부르명저인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 고난은 겪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겪은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어떤 고난을 겪든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고난을 겪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고 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겪고도 그것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바로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큰 저수지에는 물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이 물이 나에게 오지 못하는 나의 조그만 파이프, 이 파이프가 조그만데도 거기에 또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편협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염려와 미움과 이기심과 교만과 유혹,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노폐물이 잔뜩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또 내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밤낮 내 마음을 넓힐 생각을 안 하고 탄만하더라 이거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채우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내 마음을 폭을 넓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런 어떤 아픔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게 되어지고, 또 같은 고난에 처해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이해하고 배려해서 그들을 위해서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그래요. 그들도 문제가 다 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내가 겪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중보기도 팀에 전부 다 모여서 다 기도하겠다고 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감동스러워요. 여러분들, 일에 맞는 능력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아니, 내가 거꾸로 말했네. 능력에 맞는 일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면은 생각도 말라 이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능력을 더 강하게 받으면은 난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야. 능력을 구해야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구하면 그 사람 발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 목표를 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목표를 세워야지 그걸 이루다가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더 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말 판다치지고리하고 하면은 성장하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시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없이 나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고난 없이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나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생각이 조그맣고 짧고 또 고집부탱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접붙임 바 되어서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면은 그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에 창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이래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면 그 말씀에 내가 접을 붙여서 거기서 양분을 빨면은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바둑을 둔다고 합시다. 내가 3급이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내 옆에 5단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혼자서 바둑을 둬. 근데 이 사람이 내 옆에서 이렇게 둬봐라, 저렇게 둬봐라, 이렇게 둬봐라. 그러면은 그 훈수를 두면 내가 그 훈수 따라 두면은 나는 5단짜리가 되는 거예요. 주의 법도들을 내가 지키며 묵상하고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아졌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훈수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분의 생각이 나에게 넘치게 되고, 나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내가 순종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흘러서 내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120문도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에 의해서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저히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고 도저히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일들을 전파하기까지 우리들의 생각이 고정으로 있다가 깨지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이셨다, 재림의 날 우리는 공중의 권세 힘입어서 주님 앞에 들림받아 하늘에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생각과 그분의 꿈과 그분의 믿음을 전파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은총이 넘쳐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장막탈을 넓힐지어다,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널리 펼지어다.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뿌리를 두는 곳이야.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나예요. 내 생각이 내 운명이에요. 내 생각대로 나는 움직여요. 내 생각대로 나는 돈도 벌 수 있고 또 남들에게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에요. 우리 말은요, 이것과 이거는 다른데, 야, 이 수건은 이거 이 뚜껑하고 틀려. 틀리다는 말하고 다르다는 말을 혼돈해서 썼어요. 그래서 누가 다른 말을 하면은, 야, 네 말 틀렸어. 나하고 틀려. 넌 틀렸다는 게 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것은 서로 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말은 우리 생각의 고정으로 되는 거, 다른 거는 넌 틀렸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틀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다르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얼굴도 다르듯이 내 생각과 이 사람 생각도 다를 수 있으니까 서로 그렇구나, 서로 배려하고 서로 품어주고 그런가 보다 하고서 나가야 되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등을 딱 돌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언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잘못된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고쳐야 되겠죠. 자, 열왕기왕 4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벌써 이거 자막이 나오면 안 되는데 싹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지혜. 또 성전, 또 부귀 영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지혜를 주고 나서 그런 것들이 다 따라오겠다고 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명철을 주셨대. 명철이 뭐냐면은 이해력이에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죠. 총명을 주셨다. 인사이트. 그 다음에 뭘 줬냐? 세 번째로 넓은 마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부 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돈을 많이, 부귀영화를 줬다, 이것만 생각했지, 이 인사이트, 언더스탠딩, 그죠? 이 이해력을, 배려심을 주고 또 넓은 마음을 줬다, 이거 몰라. 하나님 그저 무조건 지혜만 달라고 그러지, 솔로몬에게 주었던 총명과 이 넓은 마음, 이거는 잘 모를 때가 많았어요. 여기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삼박자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6장 18절에 그들이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으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 뭐냐? 우리 마음의 폭을 넓혔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꼬장꼬장하고 좀 힘들하고 거려오고 막 힘들지 괴로워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괜히 쓸데없이 걱정을 많이 했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겠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고난이 나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 이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우리 장로들 중에서 무슨 말 한마디 탁 하는데 마음이 넓어져요.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얼마나 소중한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래요. 은혜스러운 말하는 거. 은혜스럽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폭이 넓어졌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게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힐지어다. 내가 이제는 사도이지만 너희들은 새신자로서 이제 교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지 않냐? 너희들 말씀을 공부한 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 선배로서 후배에게 말하듯 하노니 다른 짓 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넓혀라. 너희 마음의 폭을 넓힐지어다. Open your heart wide. Open wide. 열되, 마음을 열되 널찍하게 열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혈관이 좁아지면 동맥경화라고 그래요. 근데 협심으로 이 마음이 좁아지면은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경화라고 말해요. 협심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혈관 확장제 같은 그런 혈관을 넓히는 어떤 약을 먹듯이
고집과 독선과 편견과 초조함과 부자유함과 자질구레한 그 일들을 통해서 커다랗게 고민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일들, 이런 어떤 마음을 넓히는 어떤 약이 있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물도 받아들여서 더러움을 추잡한 물, 어떤 방사원에 오염된 물까지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빙빙 전 세계를 돌리면서 정화시켜서 다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려서 세상을 푸르게 만드는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